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땅에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보시는 이 이사야서 13장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은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신 1장부터 1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이제 13장부터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국을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것이 아무리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그 강대국이라고 할지라도 그 강력한 제국들조차도 이 전능자 하나님께서 공평과 의로 다스리시고 반드시 악을 멸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이 불신자인 하나님을 적대시 여기는 이러한 강력한 나라들이 심판을 받으면 오히려 조금 더 이해가 되실 수도 있으실 텐데, 앞서 읽으신 것은 참 안타깝게도 이미 북이스라엘은 회개하라 회개하라였는데 끝까지 우상 숭배로 가서 이미 멸망을 당하고 이제는 남유다까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주의 백성들 가운데 나에게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이 악을 내려놓고 나에게로 나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끊임없이 듣지 않고 그 하나님께 배역한 길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안타까운 그러한 소식들을 이 12장까지 앞서 함께 보시고, 오늘부터는 이 제국에 대해서 주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오늘은 이 바벨론의 경고라고 이 1절부터 시작을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이 진노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서 이 땅을 멸할 것이다 라고 이 5절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이 강대국은 더 강력한 제국이 또다시 일어나서 그들 가운데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악인은 이제 또 더 악한 자들을 통하여서 또 결국에는 스스로의 이러한 전쟁 가운데 서로를 멸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 17절에서는 이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멸하게 할 것이고, 이 19절에 이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장에서는 이 강력한 제국이 아수르가 일어나서 이러한 일들을 할 것인데, 이것이 이제 끝나고 나서 그 후에 아수르 제국 다음에 이제 강력한 이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서 또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악한 일들을 행할 때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볼 때는 아무리 강력한 능력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부류라고 할지라도 이 전능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완전히 멸망하는 그 길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만 할 것은, 이 땅에 있는 이 권세자들을 보면 우리가 때로는 이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이 세상 가운데 이 강력히 통치하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세력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때로는 낙담하기도 하고 낙심이 되지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전능자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세상을 보시면 전쟁이 정말 끊이지 않습니다. 중동 국가들 간에 서로 계속된 전쟁은 정말 끊이지 않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는 뭐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전쟁이 번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오늘 보시는 이 바벨론 제국은 이 현대판으로 보면 이제 이라크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메대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이 바벨론을 심판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메대는 이 또 오늘날의 이 이란과 러시아를 통해서 심판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이 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한편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라크가 또 이제 한때 이제 강력한 이제 군사 강국으로 급부상한 그러한 시절들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 기독교 나라들에 대해 굉장히 또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적대시 여기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더 강력한 나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치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공의를 계속해서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제 하나님을 정말로 대적하는 강력한 세력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도 이 바벨탑의 사건에 대해서도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벨이라고 칭하시면서 이 온 땅의 언어를 이제 혼잡하게 하셨는데, 이 바벨탑 사건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 요한 계시록까지 이 바벨론이 언급이 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방해하려는 악한 세력으로 이 땅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멸하시리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3장을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저희가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어찌 보면 너무나도 이 잔인하게 이러한 하나님의 이 권능이 임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이 보기에는 이렇게 강력한 이 세력이 누가 이것을 심판할 수 있을까 싶은데, 하나님의 이 권능의 손이 임하셨을 때는 정말 인간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완전히 멸함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의 참혹함은 정말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파멸을 초래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대한민국 땅도, 이 한반도 땅에서도 이 반만년 고난과 침략의 역사를 계속해서 지나왔으며, 또 6.25의 전쟁과 아픔을 겪으면서 폐허가 되는 것이 얼마나 이 가슴 아픈 현실인지를 우리가 이미 겪었으며, 또 남북 분단으로 인하여서 이 가족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픔이 또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조금 더 지나가 버린 현실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지금 이 땅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 전쟁의 사건들을 볼 때에 이것이 참 인류 역사에 얼마나 큰 아픔을 주는 것인가를 보게 되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전쟁이 그냥 뭐 국제 정세 간에 어떠한 이유들이 있어서 일어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이 전능자의 손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며,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죄악의 길을 걷는 백성들에게 반드시 임할 것이며, 그 후에는 또한 이제 주님의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실 것이다라는 이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이사야서가 이제 굉장히 이제 긴 여러 장으로 있지만, 우리가 이제 39장까지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40장서부터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또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붙들게 되어집니다. 이 메시아께서 오실 때에,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 오실 길이 예비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먼저 일어나고 나서 그 후에 이것들이 준비되어졌을 때에 메시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그 부분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3장에서 이 세례 요한 또한 이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 말씀하신 바 이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을 위하여서 그 전에 먼저 이 주님이 오실 그 길을 곧게 준비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는데, 주님이 오시기 그 전에도 이 우주적인 이 평화의 왕국이 건설되기 위하여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지상의 세력들이 먼저 멸함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 보시면은 이 열국에 대한 이 심판 중에 이 바벨론이 제일 먼저 이렇게 거론이 되어지면서, 이 성경의 시점 가운데에 이사야 선지자의 시간 안에서 이 아수르 제국을 대신하는 이 강대국으로 바벨론이 부상하게 될 것이며, 이것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행하실 것인지를 이 선지자가 또 미리 내다보고 이러한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말씀에서도 이 바벨론과 이 갈대아 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바벨론이
이 함락을 당하게 될 것이고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 가운데서 너희는 도망쳐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서도 이 바벨론이여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이 자들을 이 하나님께서 낯을 휘둘러서 이 주의 공의의 이 권능의 강력한 손을 임하실 때에 낯을 휘둘러서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고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이 큰 성 바벨론이여 이 더럽고 가증한 곳이여 이 멸망함을 받을 것이다. 무너졌도다라고 하면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얻게 되는 정말 큰 교훈은 이 땅에는 정말 악이 가득하고 악인들은 계속해서 흥황하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주님의 심판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나타내실 것이고 이 주의 심판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주님이 악을 멸하시는 그때에 악에 섞여 있지 말고 나의 백성들아 그 죄가 가득한 그 자리에 죄 짓는 그 사람들의 그 자리에서 나와서 죄에 참여하지 말고 너희는 의로운 백성으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죄에 참여하지 말아야만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사실임은 이 죄악의 자리가 있으면 얼마나 그 유혹이 강력하고 그 부류 가운데 함께 하는 게가 너무나도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의 자리에서 나오고 재앙들로부터 나와서 이 심판을 같이 받는 자리에 서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전능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이 땅에서는 이 권력자들이 이 권세자들이 스스로의 능력을 행사하고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나올지라도 이 악을 행하는 것을 끝까지 멈추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이 땅에 악의 끝이 있으며 전능자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 전능자의 멸망이 임하는 것을 모두가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 여호와의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이 천지가 진동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또 이제 현실 세계에서 적용해 보면은 정말 전쟁의 상황들을 통하여서 이 참 아픔이 일어나고 이 눈앞에 보이는 세상들이 폐허가 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또 전능자라고 하시는 분이 반드시 계시며 이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 땅을 공의로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때가 임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는 이 하나님의 기치를 세우라. 이 하나님의 깃발을 세우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의의 길로 나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거룩하게 구별을 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나의 용사로 일어나고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는 이 싸움을 이 영적인 싸움을 참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이 영적 전쟁의 자리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육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충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이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주의 공의를 내려주시며 이 땅의 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헌신의 자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그것을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취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이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드는 소리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거멸하심이로다. 아멘.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불러주시고 이 거룩한 전쟁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이 전쟁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또한 준비되어지는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가 않습니다. 너희는 이 악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죄를 짓지 않는 것보다 죄를 짓는 것이 너무나도 쉽고, 이 죄를 짓는 부류들 가운데 내가 안 섞이는 것보다 섞이는 것이 더 쉬운 삶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씨름하며 나아가는 이 삶의 전쟁 가운데에 이 믿음의 전쟁을 우리가 또한 계속해서 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이 기도와 말씀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시금 무장시켜 주시고, 이 세상에, 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많은 악행과 이러한 만행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현장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능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공의를 가져 주실 것임을, 이 평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낼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것을 소망으로 마음에 품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와 말씀의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서 더욱더 무장시켜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실 때에 오늘 하루도 넉넉히 이기는 삶,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